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녹화 메시지로 진행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다시 이사야서 47장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찬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1절입니다.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그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포로 잡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모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도망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그래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이렇게 표현을 많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잡았지만 그 미혹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해서 사실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거지,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함부로 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긍휼히 여김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교만한 거죠.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나는 문제 없는, 나는 괜찮은, 어떤 것도 어려움이 없는 창세기 3:61에 그 주장을 하는 거죠. 나 우상 성공을 나는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나는 영원히 성공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세상을 장악한 그런 나라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뭐예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면서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완전히 하나님이요 자녀 잃고 과부가 된다 뭐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앞으로 미래가 없고, 후대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고, 갑자기 과부가 됐다는 거는 오늘 나에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
그 날이 오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도 있지만 심판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죠.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되기 이 말이라.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면요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와 내 지식이, 그래서 제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고 주일날 강단 때 얘기 드렸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지혜와 지식이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불러일으키는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한번 네가 해결할 수 있나 해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 누리고 하나님께 안 맡기고 주인께 안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 냅둬요. 네가 한번 해봐, 될 수 있나. 안 된다고 네가 한계를 인정할 때까지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바벨론 그 나라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죠.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많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인도받느냐, 이런 Q 마크는 있어요. Q 마크. 근데 제가 중독의 문제가 정신 문제도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의 문제, 불안의 문제, 미움의 문제, 여러분의 분열의 문제, 모든 집착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숨은 문제 중에 숨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숨은 문제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사실은 교회 숨은 문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중독 지부장에서도 그 얘기를 사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교회가 사실은요, 뭘 하도록 만들어진 곳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 복음을 주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에 대한 영적 사실과 영적 상태에 대해 답을 못 주고 흐름이 뭔지를 설명을 못 해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예배와 복음의 흐름의 가치를 전달할 수 없는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요? 우리 자신이 교회죠. 우리 공동체가 교회죠. 우리 가정이 교회고 업이 교회고 여러분 가고 있는 지역과 모든 현장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교회의 의미와 가치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현장에 세우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로서의 나의 그게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임수를 써놨어요. 다양한 문제야. 네 문제는 유일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너 지금 인간관계가 문제잖아. 너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넌 문제잖아.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고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하고 안 맞는다고요.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복음하고 안 맞는구나. 복음이 아니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라고 못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상황이, 이 일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뭐합니까?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잖아요. 우리를요, 계속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 그러니까 바벨론, 아까 얘기하잖아요. 음녀. 정말, 이제, 자기가 잘나서, 이 갈대아인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뭐든지 통제할 수 있어 그랬는데,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안 되는데, 몰라요. 저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저를 지난주에 공격할 때, 야, 이게 사단이 과거에 나를 공격했던 마귀가 감정이 상하는데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강하게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과 말을 나오게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생각인 줄 아십니까? 저의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걸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걸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니,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올라와요. 여러분에게도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면 당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계속해요. 농담 같죠? 그게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피식피식 이렇게 얘기 표현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너무나 실감가요. 자꾸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다 끝냈다. 뭘 끝냈냐?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냥 죄 용서 받고 해결 받은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을 회복해 버리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니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야 라고 못 믿게 만들잖아요. 그것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의 숨은 문제, 사실은 뭡니까? 신분의 문제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온 영적 상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영의 문제, 근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방법 쓰고 다른 길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 그게 개인과 교회에 와 있는 저주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고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전달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은 뭐냐면은, 여러분 현장 가시면 우상숭배 빠진 자도 있고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두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요,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했잖아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못 누리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 오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내가 하나님의 망대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정을 이끄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축복 속에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자리로, 전도 선교하는 자리를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단의 망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뭐에 묶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기도응답도 받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망태가 안 무너지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성취가 되고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를 맞춰나가는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안 맞잖아요. 말씀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안 돼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안진뱅이의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하나님 떠난 영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은 은금이 없는 게 문제야, 이 사람은 안진뱅이가 된 게 문제야,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이 사람 도와주는 게 없는 게 문제야. 문제를 다르게 봐요. 다양성으로 보는 거죠.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문제는 병든 게 아니고 귀신 든 게 아니고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요, 사단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놨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라사제방에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 뭐라 해요? 그 사람에 붙어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요, 그 귀신이 거라사지방에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예수님 허락하시죠. 자,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라사지방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을 들리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자, 그 마을에 대한 사단의 계략이 뭡니까?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됐지만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사실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려고 사단이 계략을 써서 그 지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전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 받았고 그 사람을 통해 아마 많은 사람이 또 예수 믿었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더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든 사단의 전략을 보면 정말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 붙잡고 뭐 하셔야 되냐? 그렇구나. 내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나 중심에 잡히지 않고 뭘 해야겠냐? 정말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 돼요.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강한 자 귀신이 언제 꺾이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 떠난 이 유일한 문제가 나와 현장의 문제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왕, 재난 선제되신 그리스도를 그 문제 속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고백하고 누릴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돕고 살리고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지역과 현장을 장악하고 사람을 장악합니다. 귀신의 권세를 꺾을 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에게 개입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줄 수 있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꺾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 부분의 응답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착하고 열심히 산다고 마귀가 안 떠나고요, 죄가 해결 안 되고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의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앙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의 그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마귀가 꺾입니까?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임을 모르면 또 당하고 또 그 일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면 막 행위로 구원받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해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분의 문제, 다시는 마귀 자녀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과 저주 팔자에서 나온 거예요.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믿을 때 그 안진뱅이를 잡고 있는 운명과 저주, 사단의 그 배경의 역사는 그 흑암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 신문과 권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앉힐 건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과 같이 교제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고요,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서 그 주인이 이미 흑암도 꺾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배경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사실 가장 큰 우상 중에 우상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그게 꺾이셔야 됩니다. 나의 것, 물질, 성공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이 물질과 복음 아닌 것들에 완전히 묶여서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거고 있는 우리에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정말 찾고 누려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영적 전염병을 꺾을 수 있을 만한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복음으로 결론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누리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충만케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